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199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일주일에 약 1회가 주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제대로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로 3절까지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본문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인 줄을 알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은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이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된다, 복을 받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걱정도 없이, 아무런 곤란도 없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아픈 것도 없이 그저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복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성실하게 존재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존재하는 피조물들에게 충만하게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피조물들의
상태를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을 알며 자기의 부족함과 무능력함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생을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자기 자신만을 숭배하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 불순종의 삶은 사는 죽은 자들에게 다시 생명을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자들이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54절을 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의 덕분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 그러나 여전히 이 죄악의 세계에서 육신의 몸을 가진 채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죄와 무관하게 되었지만 어떠한 육체를 가지고 이 죄악의 세계에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사망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생을 살 수 있는 길은 그 영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영생을 가진 채 이 죄의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딱 한 곳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메시아라고 계시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면목 없이 영생을 얻은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하나님께서 작정된 그 계획 속으로 이끌어 들여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내용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인들은 자신들의 영생에 전혀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공로만을 믿고 의지하며 영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생은 누구의 손에서 작정되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영생은 창세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작정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영생을 위한 그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되고 확정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디도서 1장 2절을 봅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세 전부터 준비되고 작정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작정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사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까지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예수의 필연성을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거기에 적힌 대로 살아내어서 구원에 이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의 어떤 행위로 도달할 수 없는 그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잃은 상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화 중에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거반 죽어있는 자인 것입니다. 거기에 기록된 바 율법과 제사도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도울 수 없다는 것이 그 예화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 죄인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이웃인 예수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아 주는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구원과 영생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자기 부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거반 죽어서 이 세상에 어떤 힘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만을 의지해서 자신을 내어 맡기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평평하게 만들어 주셔서 용기와 담대함을 주실 줄 믿었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